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4절 했는데 원래 4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그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 못했던 나머지 부분 하고 사실 2장 1절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책에는 6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가 나오고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나오니까 모임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는 주어가 예수님이시고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주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또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으로 하나의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흐름을 조금 살펴야 되겠는데 4절에서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거든요. 이게 마지막 명령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하는데 여기 여쭈어 이르되 이 표현이 계속해서 질문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했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실 것인지 뭐 또 다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정법 접속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법 접속사를 무시해도 되지만 무시하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선명하게 뭐 어떻게 한다면 이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직설법에서는 가정법 접속사인데 그래서 굳이 이제 그거 뉘앙스를 담아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6절에 만약 이 시기라고 한다면 주께서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뭐 한글로 보나 그래 보나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시기라고 한다면 이 시기 이것이 내가 몇 날이 못 되어를 제자들이 이해한 방식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몇 날이 못 되어를 제자들은 이 시기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를 무엇으로 받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본문에 예수님이었으면 일단 배신감이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지적할 때는 쓰셨는데 예수님이 쓰신 용어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항상 천국이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 배웠다는 제자들이 이 중대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다. 용어 자체가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도 길에서 싸웠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될 때에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인가, 누가 우의정과 좌의정을 할 것인가, 이것으로 싸운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물리치고 앞에 하스모니안 했던 것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큰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이 그 나라의 신하가 되는 이 그림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툭 튀어나온 말이
당신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바실레 킹덤 왕국이고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며칠 이 시기라 한다면 지금 그거 하고 계시죠? 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답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제 진짜 막 빠지고 이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예수님 승천하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절과 8절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7절과 8절이 이제 따로 보이고 우리는 8절 주로 생각하지만 원래는 7절과 8절이 하나의 그 문장이거든요. 중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중문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영어로는 not A but B인데 A가 아니고 B야. 그러니까 7절이 아니고 8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7, 8절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해보면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요즘 알바노라고 하는데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것이 아니요 라고 너희의 것이 아니요.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거 우리 뉘앙스로 바꾸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해야 될지 너희 일이 아니요 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문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not A but B라 그러죠. 7절이 아니고 8절이라 말했는데 7절에서 때와 시기 아버지께서 자기 고유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대신에 오히려 하고 8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8절의 내용은 사실 없지만 너희의 것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때와 시기를 아는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 권한은 때를 정하고 시기를 정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희 일이 아니야. 너희가 그게 관심 가질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너희 집중해야 될 일도 아니고 실제로 너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면 8절의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 한다면 이렇게 돼서 가정법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또 원문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도 아니고 오직도 아니잖아요. 오직이 아니라 사실은 나대의 법비할 때 그 벗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 다음에 오직이라고 말하면 그거 말고 대신에 오히려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인데 이렇게 돼야 돼요. 오직은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야만도 아니고 실제로 8절은 두 개의 문장 너희가 주어가 되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와 다른 하나는 너희가 증인일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 두 가지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이게 그 다음에 붙어 있고 너희가 증인일 것이다. 그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붙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너희의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일이 뭐냐면 권능을 받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다시 7절. 도대체 언제 이것이 제자들이 관심사였어요.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언제 우리가 신하가 되고 언제 여기에 관심 가졌는데 그게 지금 너희가 지금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야. 언제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될 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이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고 땅까지 복음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하실까, 예수님이 언제 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였는데
권능을 받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근데 권능을 어떻게 받는가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수차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증인의 삶.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돼 있죠. 5절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이미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12제자한테 한번 하셨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기록 똑같은 기록. 또 70명의 제자를 따로 파송대로 세웠을 때도 똑같은 구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 20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때 70일을 보내고 나 제대 돌아와가지고 70일 우와 세상에 귀신들도 우리 말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12제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권능을 줘서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도 권능을 주면서 보내셨어요. 이것을 익히 경험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이 새롭게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졌냐면 권능을 주시는 주체가 달랐을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성자 예수님,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미션을 주셨던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제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도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이것이 그전에 있던 새로운 굉장한 이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던 방식이었어요. 그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들을 부리시는 혹은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그냥 안 보내시고 권능을 줘서 보내시는 방식이었고 이제 그 주체가 성자 보혜사에서 성령 보혜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순전 생각했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위한 보혜사로 사역을 3년간 하셨는데 가시니까 그 사역 대신에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시겠다 이 말씀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이제는 너에게 권능을 주는 일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오신 후에 그가 너의 권능을 주시겠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그가 너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권능 받고 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사역을 계속할 것인데 성령한테 권능을 받아 그 사역을 계속할 것이다. 권능을 왜 받는가?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문장이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인데 이게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아닌데 증인이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네, 이런 말 아니고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원문에 이르러가 없거든요. 없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진짜 본문이 의도한 바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나라 말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접속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 안 쓰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게 원문은 안 돼. 일단 예루살렘 안에
접속사 영어로 in, 헬라어로 n 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이 말이고 온 유대 안에서 사마리 안에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땅 끝에는 땅 끝까지라고 하는 다른 전치사를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접속사 이제 영어로 and 카이라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에서 그리고 온 유대 안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앞에는 그리고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리고를 썼어요. 태라고 하는 것인데 네. 강조하는 왜 여기만 강조하는 걸 썼을까? 뉘앙스를 살리면 예루살렘에서처럼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 끝까지도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냐면 조금 오버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인데 예, also in Jerusalem 이러면 예루살렘에서도 또 한 대죠, 그죠? 이렇게 좀 강하게. 근데 예루살렘 제일 처음이거든.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것처럼 온 유대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다른 거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예루살렘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아닙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걸 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자께서 하신 그 일들이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권능을 주셨을 때 온 유대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땅 끝까지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땅 끝까지 어딘가 제자들 교회도 들어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들어있거든요. 네. 지금도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온 유대에서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성령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 권능을 주시며 보내시는 거예요. 다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인데 이게 되리라가 아닐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비동사니까. 비동사.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비동사가 의미가 너무 넓어서 만약에 n이라는 전사 뭐 어디에서도가 없었으면 그냥 가는 곳곳마다 막 증인이 늘어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전사 때문에 그곳에 계속 있으면서 그럴 것이다, 증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온 유대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땅끝까지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어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땅끝까지 안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들어있거든요. 통합해서 말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사도행전 1장 8절을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명령이 안 끝났는데.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부술 때에 저주를 내리잖아요.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면 성에 수초돌을 놓을 때 장자를 잃어버리고 성문을 딸 때 막내를 잃어버리고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안 죽어요 그게. 사도행전 8절이 여기 기록됐다고 2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아직까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증인이란 이 단어 말투스라는 단어가 신학생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배울 때는 법정인 용어고 뭘 확정짓는 이렇게 쓰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법정 밖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이 단어가 법정 밖에서 쓰일 때는 무슨 의미냐면 비슷한 뉘앙스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네. 그러니까 굳이 막 이 사람 맞니 저 사람을 판단에 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실하다는 것을 품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증인 아니고 보여줄 때 증인입니다. 보여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 믿는 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증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티만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안으로 믿고 있다 말하면서 티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착한 행실이 착하다는 말이 우리처럼 선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나 예수 믿어요 자랑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삶, 예수님 나타내는 이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시인하겠다.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도대체 뭐냐? 마지막 날에 그를 인정한다. 이거냐?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그를 중복이다 했을 때 쟤 보세요. 쟤 지금 하나님 부인 안 하잖아요. 나 부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 앞에 나타내 주세요. 라고 응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이미 오신 줄 오셨어요.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본문의 제자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증인의 삶을 보내시는 것은 지금도 아직 멈추지 않고 그 약속을 계속 유효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권능을 추구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추구, 어떻게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추구할 수 있는가? 내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권능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랑하라고 주시겠어요? 내 탱자탱자 놀고 먹으라고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맥락 아닙니다. 그런 맥락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 보고 보면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이 있다라는 보고가 우리보다 많잖아요. 왜? 우리보다 더 증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보다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증인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으며 이 삶을 추구할 때 우리도 성령께서 베푸시는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복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속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답답하셨죠. 그래서 한 번 더 풀어주신 내용이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관심 가지는 그거 아니야. 거기 관심 가지지 마. 네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나는 가고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이야. 자, 이렇게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간접명령으로 보거든요. 살아야 해. 의무로 보고. 내가 처한 삶에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삶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증인으로의 삶을 고민하는 삶입니다. 물론 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도하고 선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교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교비 얼마 보내고 선교지에 사람 보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그 면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것대로 하되 내 삶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보여주는, 나타내는 이 삶을 추구함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 주여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니까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 권능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우리에게 좀 무서운 표현인데 디나미스는 능력이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
그러니까 능력, 이 말은 제가 성령 때도 말했지만 이것은 실제 변형시키는 힘, 바꾸는 힘. 두려움에 뜨는 나를 담대하게 바꿔주시든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든지, 어리석은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능력, 이것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행하십니다. 네. 그러니 내 삶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 삶에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 달라고 구하는 것도 맞지만 내 삶이 하나님이 능력 줄 만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어야죠. 그러면 사실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뭐냐? 증인의 삶에서. 증인이랄까 뭔가 거대한 것 같지만 아니,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삶. 이게 참 조심스럽죠, 그죠? 나 예수 믿는다 말해놓고 내 삶이 개판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일까? 영광을 가리는 삶일까요? 욕먹이는 삶일까요? 그러니 증인의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행을 살펴보는 삶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어느덧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할 만큼 초림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며 유효한 명령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어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행전의 연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를 제자들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증인의 삶을, 이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추구함으로,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에 품고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성령께서 이 교회에서 일하실 명분을 만들어드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를 만들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영광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연약하고 여린데, 세상의 교회에 대한 평가도 별로 좋지 않은데, 또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바가 너무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 명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힘으로 세상 살다가 주께로 가겠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이런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말이나 행동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이런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힘을, 동기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